설교를 들을 때는 제목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실망을 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가정생활을 한다거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실망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결혼을 했는데 회사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실망하는 경우가 있죠. 왜 그럴까요? 나의 기대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배우자는 이런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했고 내가 들어간 이 회사가 이런 회사였을 거라고 믿었는데 그 기대치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 실망이 너무 커서 타협할 수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혼을 한다거나 퇴사를 하겠죠. 그러나 저 정도쯤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지. 적당히 타협하면서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같이 동행하기가 힘들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그런 분노와 실망을 주는 일이라 할지라도 동행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끝으로나마. 그렇죠? 회사도 마찬가지. 갈 데가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힘들어도 회사가 이렇게 부정적인 일을 저지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데도 그 회사에 머물러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실망을 많이 합니다.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주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항상 남의 눈에 티만 보고 자신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부가 있는데 서로를 공격해요. 듣다 보면은 보통은 남편보다 아내가 남편을 공격하는 일이 많아요. 그죠? 남편이 아내를 공격하는 것보다도 어디 이야기를 할 때 말이죠. 그러면 속으로 저는 웃어요. 물론 진짜로 한쪽이 너무 잘못한 경우도 있는데 또 어떤 경우는 아이고 지는 지 수준은 생각도 안 한다. 뭐 남편을 잘 못 만나느니 남편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느니 뭐 외모가 어떻다느니 뭐 이러는데 자신 이렇게 사람들은요 자신의 모습은 잘 안 보려고 해요. 자신도 다른 사람을 실망시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실망하실 수 있다는 사실. 근데 우리가 어떤 실망거리가 있을 때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어떨 때는 화가 나도 타협하고 넘어가듯이 하나님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놈은 절대 고치지를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제 막 포기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진짜로 예수님을 믿어서 그것도 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하게 살지 못할 때
그게 하루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계속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도 니는 뭐 그거밖에 안 된다. 하나님이 실망하면서 이제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 뭐 겨우 턱걸이로 천국에 들어오기는 하겠지. 그래 그렇게 살아라 그냥.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 마음대로 엉망으로 사는데 그게 과연 구원받은 사람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은 있어요. 있는데 혹시라도 진짜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께서 적당히 타협하고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내놓은 자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절대 참지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그 실망, 하나님의 그 분노, 이거는 타협거리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때는 그냥 내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실망케 하거나 분노케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제가 실망이라고 부드러운 말 썼지만 사실 화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화나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을 똑바로 봐야 돼요. 오늘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총독이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곳곳에 이 제단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제사 같은 걸 드린단 말이에요. 그걸 제물에다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갖다 섞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몇 사람이 죽어서 그 피를 제물에 섞었다 해서 그 사람은 죄값을 지고 죄 때문에 그렇게 죽은 줄 아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심판을 당했다면 심판을 당하고 벌을 받았다면 벌을 받은 건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죄가 있어서 그런 줄 아느냐 이거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들보다 죄가 더 없어도 그렇게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실제로 그랬던 모양이죠. 그 망대가 큰 망대가 무너져갖고 18사람이 죽었던 모양인데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아유 하필 그 망대가 무너져 죽냐?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요즘 핫한 뉴스거리가 뭐 사람 죽은 뉴스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지진,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나라는 또 뭐가 있습니까? 최근에 죽은 일이 있습니까? 예? 코로나. 코로나. 그래.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 죽은 걸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합니까? 은근히 저 사람들은 무슨 벌을 받아서 그렇겠지. 옛날에 태국인 어디 동남아 쪽에 그 파도가 막 치는 해일 같은 게 있었잖아요. 쓰나미. 그때
어느 목사님이 서울에 어느 큰 대회 목사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랬다 이랬거든요. 난리가 났잖아요. 그 교회에 꼭 그 반대하는 사람도 있거든. 네, 보면 그걸 갖다가 이제 올린 거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어찌 생각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니까. 그 목사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은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공적인 자리에서 해버려 놓으니까 또 교회에서도 그런 소리 할 수 있지. 그러나 이제 이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왜냐면 그게 세상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랬다. 근데 그 목사님도 이 말씀은 생각을 못한 것 같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죽었다 해서 그럼 여기에 있는 너희들은 더 죄가 없느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이것을 잊지 말아요. 그럼 결국은 뭡니까? 마지막에 5절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요 죽은 사람 있잖아요. 갈릴리 사람, 그 다음에 실로암 망대에서 죽은 18사람, 이런 사람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가 많아서 죽었잖아. 우리는 죄가 별로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만하면서. 그래서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망하게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정확하게 보지를 못한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한다? 그래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나은 사람 아니에요. 저 사람은 교회를 안 나가는데 나는 교회를 나가지 않냐? 저 사람은 교회를 나가지만 경건생활 제대로 못하는데 나는 그래도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 이렇게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니까. 여러분, 거기서 저를 보니까 제가 살이 쪄서 보입니까? 아니면 날씬해 보입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근데 옆에 가면은 살이 쪘죠? 제가 항상 쏟는 게 저 거울이에요. 저 거울. 저 거울 앞에 서면 사람이 멋있어 보여. 진짜로. 좀 날씬해 보여요. 저 거울 자체가 조금 그런 거울들이 있거든요. 보통보다 조금 날씬하게 보이는 거울이 있어요. 사람들이 속아요. 많이 속았죠? 저 거울에 비치는 게 여러분 모습이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죠. 진짜 저도 그럴 때마다 제가 좀 살이 쪘는데 날씬해도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곳곳에 거울이 그런 거울들이 있거든요. 집에도 그렇고 어디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그런 거울들이 있단 말이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내 자신을 그대로 비춰줄 수 있는 거울. 우리는 지금 외모를 이야기했지만 우리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준, 그게 있어요. 다. 그래서 은연중에 자신을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 소용없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비춰보세요. 에이, 다른 사람도 다 하는 건데 뭐 내가 해서 어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 안 다니면 어때? 하나님 앞에서 한번 비춰보라고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내 자신을 적나라하게 그대로 보면서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깨닫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내가 죽어야 될 걸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구나. 그렇게 믿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이사야는요, 그 하나님을 보았다고 그랬거든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서랍들이 춤추는 그런 모습을 딱 봤거든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신의 표현을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 죄인 중에 거하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죄인 중에 거하면서 내가 하나님 봤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딱 비추어 보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는 그걸 몰랐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고는 내 자신을 바로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복인 게, 물론 들고 앉아있으면 소용없지만 엉뚱한 생각하고 있으면 소용없죠. 그렇죠? 핸드폰 보고 있으면 소용없죠. 근데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유심히 잘 듣고 있으면 하나님의 기준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잖아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를 그나마 좀 정확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로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 이렇게 비참한 모습의 나를, 내 영혼이 이렇게 망가지고 깨어진 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복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면요, 이 세상은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서야지 내 자신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김건성을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살펴보는 것. 이게 열매 맺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비결이에요. 자, 그 다음에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으려면. 첫 번째 뭐라고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랬죠? 회개의 열매가 돼요. 여러분, 열매, 과일, 여러분 시장에 가서 과일 같은 거 보면 어떻습니까? 설령 내가 사지는 못하더라도 풍성함을 느끼잖아요. 뭔가 마음이 푸근해지고. 가을의 들녘을 보면서 그 누렇게 황금물개 그거 보면서 어떻습니까? 그게 치유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나요? 기분 좋죠. 근데 그 열매가 맺어지기 전에 많은 농부의 수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튼실한 열매일수록 걸음도 많이 주고 애를 많이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생각하면, 그 나무를 생각하면 과실을 맺는 게 회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무화과 열매 먹어보셨습니까? 맛있죠? 달달
달아요. 입맛이 도네. 자, 그런데 이 맛있는 무화과 나무를 주인이 나무를 심은 거야. 포도원에. 다른 포도나무도 있겠지만 이거 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3년 지났어. 열매를 따먹으려고. 이 3년도 그냥 처음부터 그랬다는 것보다도 열매를 따먹기 위한 과정에서 한 3년 정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쨌거나 그거 먹으려고 기대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열매가 안 맺힌 거야. 그러니까 종이 나무를 찍어버리라 그러니까 이 종이 뭐라 그랬습니까? 포도지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1년만 더 주겠어. 그러면 내가 두루 파고 그름을 줄이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많이 열매는 조건이야.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라 이랬어요. 오늘 이 말씀이나 아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나 거의 비슷하잖아요. 결국 파고 그름 주고 해서 열매 맺는 거란 말이죠. 이게 회개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5절하고 6절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의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랬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야기하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그랬는데 이게 바로 회개 없이는 안 되는 거다란 말이에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는 비결이 뭐냐? 회개예요. 열매는 회개 열매는 회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만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나쁜 걸 없애야죠. 나쁜 습관을 없애야 좋은 습관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삶의 열매들을 맺어가려면 뭐예요? 회개가 되어져야 돼요. 고쳐야죠. 없애야죠. 끊어야죠. 버려야죠. 그래야 좋은 삶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삶의 열매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오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라고 말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믿음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 없는 사람이 회개 못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단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죄악, 삶의 죄악을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십자가에 보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죄라는 것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도둑질을 한번 했다. 근데 이게 잘못이고 죄인데 그럼 이걸 안 한다. 근데 우리 안에는 도둑질은 아니지만 또 다른 죄성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도둑질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은 늘 있어요. 있지만 뭔가를 통해서 이렇게 절제를 하겠죠. 감옥에 들어갔다 왔다거나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도둑질은 안 하겠지만 또 다른 죄를 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런 죄성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죽음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지금 제가 제대로 믿으려 전제를 붙였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늘 누리는 사람은 완벽하게 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만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겠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죄를 이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정도로 죄라는 게 힘이 있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사탄이 직접 간접으로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 죄를 이길 힘은 하나님 밖에는 죄를 이기게 하실 분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다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나오는 무리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뱀의 자식, 이거는 사탄의 자식이라고 말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니까 끝으로만 회개할 게 아니고 삶으로 보여주라. 회개를 했으면 새로운 게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응? 도둑질을 했으면 도둑질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괜찮은 거지만 이제는 오히려 너가 돈을 벌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게 열매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을 드러내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랬죠? 가지가 열매를 맺으면 누구 열매를 드러냅니까?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 열매를 맺겠죠? 마찬가지로 나는 포도나무예요. 예수님의 나무예요. 예수님의 열매를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성령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은 결국 내가 회개할 때 가능하다. 그렇지 아니하면 나만 드러나. 썩고 냄새나는 내 자신만 드러나.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회개의 열매예요. 그래야 주님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오늘 주인이 보세요. 얼마나 실망했는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게 그거 아니에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회가 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것.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포도원지기가 포도원지기에게 주인이 와서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다 그랬거든요. 3년 동안 작년, 재작년에도 왔고 작년에도 왔고 올해도 왔다 이거예요. 아니지. 그 전에도 그랬을 어쨌든 간에 3년인데 그러면 그때 와서 열매를 구했다는 것은 열매를 익을 시기가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나무를 심었는데 잘 자라가지고 처음부터 심었는데 열매를 구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첫 해도 와서 구했고 없어. 둘째도 와서 구했는데 없어. 3년째도 왔는데 없어. 그래서 어찌 땅만 부디겠느냐. 이거 아무 때도 소용없는 나무다. 버려라. 찍어버리라 그랬어요. 근데 포도원지기가 주인이요. 금년에도 그대로 주셨어. 1년만 더 달라 이거예요. 내가 만약에 두릅하고 거름을 주는데 열매를 못 맺으면 그때는 찍어버리십시오. 원래 기회가 3년이 있었거든요. 3년이 있었는데 이 포도지기가 하도 간청을 하니까 일반적인 나무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거든요. 어쨌거나 자신은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인을 좀 설득시킬 수 있어야 되죠. 만약에 여기에서 설득시키지 못했다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이건 비유니까.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 오늘 여기에서 1년이 더 주어졌지만 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어떤 기회요? 열매 맺을 기회예요.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열매, 내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열매, 이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라
열매 맺을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안 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를 다녀도 상관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또 교회를 안 다니다 오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 분명히 내 가슴에 부딪히는 말씀이었어. 나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었어. 고민하게 하는 말씀이었어. 근데 그때뿐이었어. 돌아가서는 아무 변화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나는 게 아닌데, 그 다음에는 말씀을 들어도 어떤 은혜가 있으면 그렇게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때 내게 말씀하셨는데 다음에 그 말씀 또 하시면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냥 예사로 받아들여요. 더 이상은 이제 기회가 없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져서 교회는 다니는데 회개할 기회도 없어.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시기가 올지도 몰라요. 항상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기회를 주셨을 때 고통이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15장에는 가지치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가지치기는 한 나무에서 가지를 치잖아요. 그렇죠? 양분이 이렇게 열매 맺을 가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죽은 가지, 병든 가지 잘라내지 않습니까? 나무 입장에서는 고통스럽죠. 그렇지만 나무 전체가 살기 위해서는, 열매 맺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내 삶에 비록 고통은 있을지라도, 힘들지라도 잘라내야 될 것은 잘라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좋은 쪽으로 양분이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 다양한 활동을 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물길이 내 가운데 흘러올 수 있도록 모두를 그쪽으로 맞추는 거예요. 가지치기 할 것 가지치기 한다 이거예요. 시간이고 물질이고 내 몸이고 그걸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건 막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계속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게 가지치기예요. 고통스러워지죠. 하고 싶은 거 안 하는데. 그렇죠? 가지치기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걸 하지 않으면 내 몸 전체가, 나무 전체가 살 수가 없어요. 열매를 못 맺어요. 살아는 있을지는 몰라도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끼리는 서로가 실망하고 실망을 주기도 해요. 적당히 이제 기대 수준을 낮춥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회사 사장이 직원에게, 직원이 사장에게, 이렇게 적당히 기대치를 낮춰야지. 살려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기대치를 낮춰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기대치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피곤해요. 그렇죠? 물론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게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지.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 때문에 서로가 대단한 사람인데 살아가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실망을 드리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 지금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무엇보다 분노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